1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25시 영적 세계입니다. 25시 영적 세계. 왜 25시 영적 세계냐? 25시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 24시라는 말을 했어요. 24시. 성경에 24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항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이게 24시거든요. 예. 자,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를 누리는 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고요. 24시 누리는 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삼오늘로 누리자. 삼오늘로. 삼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예. 자, 하나님은 3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3가지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뭘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뭐 어디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붙이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기도하거나 다른 데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을 주시려고 탁 성령께서 기다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거하셔 떠나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24시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찾는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고요.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4시예요. 그런데 그 24시를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와버려요.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와버리냐. 자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은 뭐예요? 첫 번째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냐?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 우주. 우주를 벗어난 세계. 거기에 누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건 못 갑니다. 그게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를 또 막 파헤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나온 대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누가 데리고 가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낙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아니 천국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겁니다. 이게 뭐냐? 25시예요.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 뭐냐?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 자, 이 영적 세계를 찾아보는.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24시를 항상 무시로 전혀 이렇게 얘기했다면 25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25시. 25시는 여호와의 날. 그때 오순절 날에 이런 시간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시를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사는데 천년같이 산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하루를 사는데 천년. 하루의 기도. 내가 오늘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면 천년의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농사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00배의 응답,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25시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25시는 언제 할 때 따라오느냐? 바로 24시에 우리가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25시가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받아 누릴 세계를 보는 거죠. 응답으로 받아 누릴 세계.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막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제가 참 감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귀 속에다가 그랬대요. 김요한이 죽여버립시다 그랬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귀신의 세력이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진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구나. 내가 연약하든 뭐 힘이 있든 없든 배경이 있든 없든 간에 역사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간에 귀신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사단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사람 돼야 돼요. 사단이 볼 때 제일 미운 사람 돼야 돼요.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불신자들도 영적 세계를 알아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아느냐? 제가 그 구리시에서 이렇게 서울로 넘어가는 그곳에 망우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망우산. 이 망우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공동묘지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산에 이제 촛불을 못 켜잖아요. 예, 가는 어기마다 골목에서 살짝 벗어나기만 하면 곳곳에 촛불 켜놓은, 예, 바위 위에다 촛불 켜놓고, 예, 그 망우산하고 이어진 줄기로 한강하고 산하고 맞닥뜨리는 그 언덕바지에 그 양지바른 곳에 뭐가 있냐면 용마산 산신당이 있어요. 산신당. 산신당 뭔지 아시죠? 요새는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신당에 가서 구술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자, 현장을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한 10군데 들어가면 8군데는 사람이 없어요. 8군데는. 이 무당 점쟁이가 8군데는 없다. 깃발 꽂아놓는데 가면은 점쟁이 집이니까 가보면 뭐 하냐? 깨끗하게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예?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하얀 옷을 입고, 한복 있죠. 하얀 옷을 입고 초를 들고 찾아갑니다. 어디로 찾아가요? 그 망우산, 용마산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찬 이슬 맞으면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계속 빌어요. 뭔가를 봐야 되니까. 뭔가를 봐야 돼. 인간의 세계에 벗어난 뭔가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보여주는 존재가 뭐냐? 악령이란 얘기예요. 귀신이란 얘기예요. 불신자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 불신자들도. 자, 용하다는 중한테 이제 찾아가잖아요. 중. 그러면 용한 중은 뭐 하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벽 딱 바라보고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벽 딱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집중. 누구에게 집중하냐? 자기 자신에게 집중. 내 안에 부처에게 집중합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그 중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예, 제가 이천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절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가봤어요.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10몇 개월 전부터, 1년이 안 됐어요. 10몇 개월 전부터, 11개월, 10개월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목탁 치면서 혼자 있었대요. 비 맞으면서 목탁 치고. 신기하죠?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돈 많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여기 집 지어주는 거예요. 절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영적 세계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불교가요, 사실은 가장 인본주의인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완전 종교돼 버리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비구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 받으려고 그러냐? 무슨 영이 오냐? 무슨 응답이 오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우리는 부처를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나를 찾아내게 되면 참 나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나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라니까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기와장 들고 절 들어간다니까요. 예, 이제 유등축제 시작됐는데 등 달잖아요. 때 되면 절에 등 달아요. 거기다 소원 다 하고. 예,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이름 다 적어가지고 어느 대학 붙게 해달라고 돈 갖다 주고 쳐라. 자,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만 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축복.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예, 질병이 낫든지 돈이 막 들어오든지 뭐 어려움이 무너지든지 끝나든지 인간관계가 회복되든지 막 보이는 게 돼야 되는, 이걸 완전히 오늘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사단이 무서워하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 어떤 권세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누리지 못하면 저 천리교만도 못하다니까요. 예, 천리교 잘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 있잖아요. 예, 뭐합니까? 거기는
질병 고치는데 아주 탁월해요. 예. 안 낫는 불치병 천리교 가면 낫습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뭐 질병 걸리면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 안 낫는 질병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 보고 육신적인 거 보고 24시간 가지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25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5시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약한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의 강함이 되신다. 나는 약해요. 나는 배경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고 질병에 걸려 있고 돈도 없는데 그때 누가 강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강해진다. 그래 바울의 고백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예, 그거예요. 주님이 강함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성경은 세 가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세 가지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예, 내 영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느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로 바꾸느냐. 이 영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6장이요. 예, 그거 뭐 돈 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죄악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 세상 문화 따라가느냐 하나님 문화 따라가느냐예요. 세상 문화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에서 벗어났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났는데. 예, 그게 뭐냐? 영적인 거라니까요. 아니, 성공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공해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 동기를 가지고 그걸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놓고 완전히 성공해놓고 완전히 판사, 검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중앙지법원에 부장검사 지내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법연수원에서 자살하는 학생들 그렇게 많대요. 네. 자, 의대생 나와서 의대 나와서 병원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의사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예요? 겉모양 성공했으나 그 안은 내면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잠시 성공했지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고 있다니까요. 네. 자, 근데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아주 작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나일강신, 메뚜기신, 개구리신 섬기는 10가지 신을 섬기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아버렸어요. 노예 삼아버렸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뭡니까? 또 블레셋이 이방신 섬기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약탈하고 양 다 잡아가고 곡식 다 가져가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랬고요. 아수르가 그랬고요. 마지막에는 뭐냐? 바벨론 인간 섬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 다 돼가지고 갔잖아요. 마지막에는 제우스 섬기는 어디입니까? 로마에 완전히 속국돼 버렸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놓칠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전달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복음 전달됐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이사야서 50장에 뭐라 그러냐?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약하고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뭐요? 그리고 그냥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인데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승리는요. 영적 승리는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셔서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는 약한 것 같죠? 초대교회가
120명 모여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 교회만한 공간이었나 봅니다. 예, 한번 가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가볼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도했다니까요. 열흘 동안. 왜? 바깥에서는 헛소문 내고 다닌다고 대제사장들하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다니죠. 사도 바울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영적 응답이에요. 뭐냐? 막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제자가 5천 명이 일어나고요. 근데 또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터졌는데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칭칭함을 받고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손에 발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베드로는 추록되고 뭐예요? 그 다음날 헤로당, 베드로를 가뒀던 헤로당은 뇌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뇌를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승리합니까? 아니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죽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복음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복음 막아지지 않아요. 복음은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뭐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접했는데 이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와버렸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따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약합니까? 가난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더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더 연약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체험해야 돼요. 영적 체험. 우리가 찾아내는 영적 체험, 찾아내야 되는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힘없는 제자들이잖아요. 힘없는 제자들. 어부들이 그물 버리고 따라왔죠. 그 다음에 세무원들이 자기가 하던 일 다 버리고 따라왔죠. 막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라 그러냐? 부자한테는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부자가 있었다면 그 다 나눠주고 따라왔을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는데 아니 젊은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다 버리라 그랬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거다. 여기 떠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 지금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갚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14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14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더 중요한 말씀.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텐데 이 세상의 임금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이 세상 임금과 상관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우리를 잡지 못해서 안 달랐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지만 우리를 잡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25시의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누가 오느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보혜사. 14장 16절 17절 23절 계속 보십시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어라 이 얘기예요. 알아들어.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막 불러 하는 데도 있는데 불러 할 필요 없어요. 불러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와진 축복이란 이게 25시 와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25시 영적 세계를 이것이 나의 응답이구나라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시의 응답 누린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 그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니까 아니 노예 갔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노예 갔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을 축복해 버렸다니까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렸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니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어디로 끌려갔어요? 유다 지파인데 블레셋에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느부갓네살 우상 그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절 안 할 힘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3명이 소년들이. 그러니까 힘 없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을 위기에 갔잖아요. 아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죽임 당했으면 아니요. 멀쩡히 불안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거기서 다니다가 불 안에서 다니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3명이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 냄새도 없고. 자,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자, 이 영적 세계의 증인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쑥덕 해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기도하는 걸 아니까 우리 사자굴에 넣자. 그래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타자굴에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졌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속에 던져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25시의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계속 숨어 들어갔어요. 계속 숨어 들어갔는데 250년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죠. 막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죠. 불사지르죠. 톱으로 켜죠. 순교 막 당하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하나가 이거 생각했어요.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예요? 면죄부 팔고 돈 받고 천국 보내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주 딱 만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자,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들. 무디는 누구예요? 무디는 구두 수선하는 소년이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니까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웨슬레 이런 사람들. 웨슬레는 성공의 주교였는데 아니 말씀을 보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서 이럴 게 아니라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복음 가서 전달했다고 감리교에서 저 국교회 성공회에서 잘렸다니까요. 성공회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단을 일으키셨어요.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신사참배하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한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끌고 가가지고 그럼 일본은 패망하고 지금 또 살아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패망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후손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신앙의 선조로 공산주의는 완전히 패망했지만 공산주의에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가슴속에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전도자의 25시 꼭 찾아내야 되는 게 실천합시다. 실천. 그래서 전도자의 25시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그래서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도 수첩이에요. 그리고 뭐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데 뭘 연결시키느냐? 모든 일, 그리고 만남,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모든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답을 누구로 내려요? 그리스도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해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응답으로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정시기도라고. 아침 시간에 하세요. 아침 시간에 정말 이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성령으로 와질 수 있도록 그거 누리면 됩니다. 지금 오늘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면 우리 40일 작정했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일이라도 정시기도 성공하세요. 5일이라도 성공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25시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진짜 문제냐? 내가 축복이 왔다? 이게 진짜 축복이냐? 겉보기 축복 아니냐? 겉보기 문제 아니냐? 답 내셔야 돼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럼 진짜 축복은 뭐냐?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건 실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응답으로 주시는데 뭐냐?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복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놓는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절대 목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걸 뭐라 그러냐?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기능 서밋. 왜요? 복음 누리다 보니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다 보니. 우리가 하는 말에나 우리가 하는 일에나,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문화 속에 있잖아요. 지금 뭐가 제일 우상이? 돈이 제일 우상이잖아요. 돈. 쾌락이 제일 우상이고 건강이 제일 우상인데, 자, 여기에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가 서밋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문화 서밋. 왜 문화 서밋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 현장 바꿔야 되니까. 우상 숭배 현장을 바꿔야 되니까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지속.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목표가 응답으로 오는데, 이 응답, 25시의 체험과 25시 영안과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우리 참빛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세계와 능력과 지혜,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를 우리 참빛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을 누리다가 정말 이 25시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문화 서밋으로 서는 귀중한 응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